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후에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니, 요압이 아브넬을 지금 다윗은 편안하게 잘 보내줬는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아브넬이 죽게 된, 그래서 그 피 흘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나는 또 이 나라도 이 남유다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지금 아브넬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와 이 나라는 무죄,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그 죄가 있다. 그 죄가, 그는 요압의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그 가문에 돌아갈 것이다. 그 죄값은. 그래서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택 병자, 유출병자요. 그래서 부정한 자, 피를 계속 흘리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나병한 자나 쌀이 다, 이 살이 막 썩어가는 그런 나병한 자,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 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져서 그 가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말씀이죠. 사실은 무슨 말씀을 지금 계속 하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 그죠? 지금 다윗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 아브넬이 죽었다고, 피를 흘렸다고, 요압이 그랬다고, 그냥 육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육으로 생각하는 육의 사람에서 좀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육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이것은 우리는 무죄하다. 근데 이 죄는 요압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 저주가. 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압의 집. 지금 자기의 군 사령관이에요. 자기 밑에서 나라를 돌보겠다고 자기 옆에서 도와줬던 교만한 자지만 그의 집에 이 죄의 문제는, 이 죄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 죄는 그 가정 안에 어떻게 임하느냐. 백탁병자가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니 피 없이 어떻게 살아요? 피가 흐르는 병, 나병 환자, 살이 썩어져 다 문드러지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기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런 나병 환자,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이런 벌이 그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기도 두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죄라고요, 죄. 지금 요압이 원수 갚아서 내 동생을 죽여서 화가 났어.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야. 나 감정이 상해서, 이것이 내 말을 안 들었어, 나를 무시했어 라는 혼적인 영역을 떠나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얘기하다가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죄까지 가지도 않으냐. 혼적인 삶에서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내 말을 안 들었어.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 안에, 생각 안에, 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죄를 알아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저 사람이 그런 거니까 하고 자꾸만 영의 세계를 혼의 세계로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을 저주해서 이 차원이 아니라, 혼적인 차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그 죄가, 요압은 죄를 졌어.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죄를 계속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회개도 안 해. 죄를 모르니까. 왜요? 아직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요, 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에. 우리가 거듭나야 이제 죄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성막 세워라, 성전 세워라, 거기에 맨 처음엔 은혜예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그 다음에는 죄랑 싸우라고 이 마당 안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거기서 씻어서 죄를 계속 씻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씻어 주셨어요. 번제단에서. 그럼 우리 자범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씻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설계도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그것이잖아요. 떡상이 있고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금초대 성령 충만 받게,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휘장이 있어서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일곱 촛대가 충만해지면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찢어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완전히 충만할 때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그것은 오직 말씀만 있어요. 그곳에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 이 법궤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하고 노력해서 성령님이 조금씩 임재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 지성소까지 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 문제, 이 저주를, 이 재앙을 짊어지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회개만 있어요. 은혜만 있어요. 그냥 용서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거예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몰아내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법이 뭐예요? 성령님의 법.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법이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물과 피 다 쏟아내셔서 용서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 저주가 임하죠.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용서를 해주죠. 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우리가요 정말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혼적으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아야지, 더 좋은 거 입어야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러고 혼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이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잖아요. 이제 너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다툼과 미움과 이 저주 속에 있다가 재앙 속에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신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씌워서 신이요 몸을 다 찢어내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더 이상 주님 십자가의 그 채찍을 연상하지 않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죄와 싸우는 자,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 무엇을 줘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고요. 이것을 쫓아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돈을 찬미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해질 때까지는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연약하니까 제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떤 사랑 천만금이 들어와도 금과 은보다 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서 써라 했을 때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주지 않겠어요? 저를 사랑하기에 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당장 주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를 사랑해서 저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구나,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완전히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 이 교만 끊어지고 우상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자기 생명까지 어린 나이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다 내어놓은 자, 생명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잖아. 시간, 물질, 명예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생명까지 내려놓은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생명까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는 훈련은 10년 정도 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죽음의 훈련을 받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어떻게 하나, 나를 의지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하가요 제가 너무 기뻐요.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이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다윗의 길을, 다윗도 연약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넘어지잖아요. 마침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 본문을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이 요압가 왜 이렇게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됐느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 원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죽여야죠. 먼저 우리 동생을 죽였다고요. 죽일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죄인일 때 죽으러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웃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있기에 그 악한 자도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냥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안 죽어. 멸망당하지도 않고요.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녀로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들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악을 행해. 그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있기에 그 보혈만 씻김을 받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기에 너가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명만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여서 우리는 원수를 갚은 거야, 정당한 거야. 그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걔도 용서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이세요? 막 이러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지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자니까 저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이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편을 들지 않느냐. 편은 없어요. 이제 죄인이 있고 의인만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 오셔서 다 의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온 살을 다 찢고 그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은혜 시대요. 지금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다 돌봐줘요. 굶어 죽지 않아요. 집도 줘요. 임대 아파트. 어저께 하나 쇼츠가 올라와서 제가 봤어요. 하루에 1,000원씩. 네, 하루에 1,000원짜리 집이 이제 노인들, 연세 드신 분 나라에서 집을 져가지고 1층에는 간호사 있고 이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복지 노인 주택이 있대요. 지금 충남에도 한 군데 있다고 해요. 그러는데 그게 올라왔어.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을 내요. 하루에 1,000원씩 집값이. 1층은요 간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이 집도 없고 하신 분들, 그리고 다 먹이고 다 입혀주는 거예요. 간호사까지 해줘갖고 그 집 이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지어줄 거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가난한 자 돌보는 것.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는요, 남들처럼 자랑할 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나라가래도 이렇게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거냐, 의식주 문제는요,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뭐 한우는 못 먹어도 수입고기 먹어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요. 먹고 다 의식주는 이제 책임져 주는 거야. 나라도 책임져 줘요. 단지 자기 탐심, 욕심, 더 좋은 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남은 인생은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위해서 막아서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많이 먹으면 병 걸려요. 여러분, 너무 큰 집에 살면요, 그러면요 서로 대화도 없어요. 각방 차지하고 얼굴 보기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의 가치의 삶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렇게 나는 원수 갚았다고 먼저 시작한 거라고,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냐고, 이제 그건 소용없어요. 주님이여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너희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때부터 나는 너의 친구다 얘기할 거야. 친구는요 늘 절친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배우자 없어도 절친 하나만 있으면요 외롭지 않아요. 배우자 있어도요, 배우자 때문에 상처 얼마나 받아요. 맨날 울고 싸우고 지긋지긋하다가
그 얘기 수없이 들어요. 저 성도님들한테 지긋지긋하다고요.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가 지긋지긋해요. 근데 절친은요. 내 마음을 다 위로해주고 막 다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절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자면 내가 너의 친구라 하겠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친구라 할 거야. 그래서 제가요 주님이 저의 친구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진짜 주님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외롭지 않아요. 친구 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만나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서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아무도 안 만나요. 어디를 가요? 갈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구니까 제 절친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저의 주님이셔요. 주님은 그렇게 저희를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지만 저희가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님 저의 주인이시고 왕이셔요. 주님은. 그리고 저의 영적인 신랑이신 거예요.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신랑은 늘 함께 하잖아요.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니 그러니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요. 법은 한 가지야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온 율법. 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찢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했다고 너가 죄인이라고 서로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다가 서로 멸망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도 한 말씀 오직 한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해. 그러는데 지금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수 너는 원수야. 이제 예수님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 내가 너 원수일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가 죽어줬는데 이제 사랑해.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만 있고 용서의 대상만 있고 구원의 대상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혼적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영의 삶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었죠. 신의 자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젠 저주가 없어요. 지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지금 되는 게 없을 수는 있어요. 너 모습 봐. 네가 세상으로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31절에요.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죽였잖아요. 그런데 군사령관 최고의 리더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떼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백성도 다 같이 우는 걸 보면 지금 상녀를 따라서 앞에 나가서 왕이 앞장서는 거예요. 아브넬을 지금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국장으로 국가의 장례로 국장으로 지금 치르는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그러는데 다윗이 왕이고 그 다음에 군을 다스리는 사령관이 요압이잖아요. 지금 요압이 죽였어요. 그런데 요압을 따라오게 해요. 이것도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요압은 최고 사령관이에요. 군을 다 장악한 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을 따라오게 하고 요압이 지금 죽였잖아요. 내가 지금 원수를 죽였는데 그 원수를 국가의 장례를 국장으로 지금 치르는 거예요. 지금 요압의 눈치를 안 봐요. 다윗은 누구만 신경 써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요 다 지금 이 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고 이것을 국가의 장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백성도 다 같이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불러요. 33절부터 말씀이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왕이 슬퍼하고 울고 국가의 장으로 하니 그러니 백성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고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해요. 그걸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요압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요압이 한 거야. 요압을 죽이고 이러고선 또 피를 흘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압을 없애고 이거 악한 놈 하고서는 왕의 말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요압을 죽이지 않고요. 장군을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그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것으로요. 자기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뒤로 물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면서 오히려 온 백성과 함께 애도하며 이 지금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온 그 아브넬을요 위해서 애도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이 큰일 잘못하게 한 요압이 죽인 거야 하고 요압을 딱 죽여버리고 손 딱 씻으면 되는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참는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고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결국 이렇게 교만한 자, 자기가 권세 있고 힘이 있다고 하니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축복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요 정말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이 교만이. 그는요 정말 강력한 요압은요 군 사령관으로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전쟁에 능한 자요.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그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그는 낮아지질 않아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 교만한 자는 늘 내가 오라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요.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그랬을 때에 그래도 요압에게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반역을 해서 죽이지 말아라 하는데요. 결국은 요압은 가서 죽여요. 절대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잘 유지하기에는 그 반역자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 왕의 말 소용없어요.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가서 죽여버리고 결국에서 마지막에 요압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왕위가 계승될 때에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반대편에 서서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결국 마지막에 요압은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왕을 계승시키는 건데 그러지 않은 딸은 그 왕자의 편에 서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냥 왕의 말에 순종하면 돼요. 자기가 그냥 군 사령관이니까 왕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재앙임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요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만한 자는요 멸망받아요. 그러나 오직 순종하는 다윗이 오직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자는요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임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너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너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을 아무리 줘도 백성들이여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철저히 회개하라고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은 훈련인 거예요. 이제 훈련. 다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 내 구원도 없어요. 내 구원이 없어 우리 가족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온전히 말씀 안에 안거하는데 누가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좁은 길 그게 생명의 길이고요. 넓은 길 다 넓은 길로 간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왜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초대왕 사울왕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권세와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준 이 요압도요 결국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넘어오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순종으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 구원을 위해서만 산다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데 날마다 옳고 그름 내가 옳고 네가 틀려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요. 우리는요 판단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져서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말로요? 아니요. 암만 천만 이 주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데 사람의 말을 지켜요? 아니요. 절대 안 지켜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요. 더디되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고요. 우리는 순종만 하라. 그냥 사랑만 하고 용서하고 그들 자꾸 다가와서 그들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와서 위로받고 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을 가든 어디 있든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나서 물질을 좀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날마다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혼적인 육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영의 세계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의 법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아버지 다 망상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고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 안에 과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가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